반갑습니다. 대원교회 김선일 목사입니다. 부족한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 목사님, 또 전인실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하시고 여러 전문 사역자들이 주축이 돼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자들 집회에 영광스럽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와 복음이 나눠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역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를 통해서 사실 이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 동네 분들을 결실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는데, 이 태풍이 부니까 알곡도 날아가고 쭉정이도 날아가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노동에 노가다 가다 없는 곳에 일을 같이 하러 가자 하길래 저도 그 경험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도 필요해서 일터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평의 어느 현장에 갔더니 그 일을 반장들 일 나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반장이라고 불러요. 반장. 그래서 반장들을 팀으로 관할하는 분이 있어요. 팀장이라고. 한 팀장이 욕을 엄청 잘해요. 유창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줬어요. 18기의 명인이다. 떳떳하면 18 하니까 이분이 18기의 달인, 18기의 명인이구나. 이 욕을 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직접 맞짱 떠서 욕하는 사람은 그날 일을 관두는 날입니다. 같이 욕하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모를 내팽개치고 이제 나 여기서 일 못 해먹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참아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팀장이 현장에서 이제 떠나가요. 없어요.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갚는 겁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욕을 먹었는데,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욕을 합니다. 그 욕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전신갑주를 뚫고 들어와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뚫고 팍 들어와요. 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탁 막아야 되는데 삼중 방어진을 뚫고 들어와서 팍 박히면요 때려치우는 거예요. 성질나는 거예요. 나도 욕하는 거예요. 나도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은 끝난 거예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또 이제 얼굴에 또 투구를 쓰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욕을 안 해요.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이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불쌍하다. 몰라서 그렇지. 20대에 그 현장에 와서 40년 이상을 일하면서 자격증이 한 12개, 13개씩 땄어요. 웬만한 기술은 다 익혀요. 그 사람이 볼 때 저는 이제 2살짜리, 3살짜리밖에 안 되는 현장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리판도 작업도 하고, 토리판, HBM 사이에 강목 있죠. 예? 강목. 큰 나무를 막아서 흙이 흘러내리는 토류,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을 작업을 토리판 작업이라고 해요. 또 이제 HBM을 구멍을 뚫는 작업, 또 용접할 때 그 쇠를 나르는 작업, 또 용접하는 전기줄을 아르곤 용접, 여러 가지 용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소 용접, 그 줄을 이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 경험이 작아서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알 수 있어요. 이해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욕을 안 하고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욕을 들을 때 세 종류 반응이 있다. 현장에서 맞짱 뜨는 사람, 그 사람이 없을 때 욕하는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 나보다 이제 선배 기술자, 이분들이 용접하는 용접사들이 저 팀장하고 김 반장하고 친척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친척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를 떠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진가가 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말씀이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식하다고 말해요. 무식한 거. 그래서 이제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 지식이 권력이구나. 지식이 파워구나. 아는 게 힘이구나. 그런데 이 잠언을 읽어보고 잠언의 지혜와 또 복음서의 지혜가 다르거든요. 솔로몬은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대략 한 3권, 4권 책을 썼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13권, 12권, 13권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계시적 지혜와 경험적 지혜가 다르다. 이제 옛날에 신학교 때 배웠던 것이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이 자기 지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는 경험적 지혜예요. 경험적 지혜를 가지는 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그 원인을 잘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선악과에 달려 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과일을 따먹었을 때
사람이 이 자기 지식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헬리나 웨인이 쓴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헬리나 웨인이 쓴 책.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그 2인칭과 1인칭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사람은 this is 3인칭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3인칭 화법을 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이게 표현 방식이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그렇구나.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사리를 먹어요. 서류를 뭐 이따위로 서류를 해왔냐? 밤새도록 해왔는데 다시 해와. 지금 새벽 1시, 2시까지 했는데 집에 가려면 또 언제 갑니까? 그럴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내 가치가 먹여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상관에 의해서. 팀장이, 과장이, 부장이, 현장 수장이 나의 가치를 먹이는 거예요. 그 욕 한마디에 의해서 존재감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현장에 왔는가. 나는 여기 안 나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말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그 이야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는 진실이 아니다. 이 경험에 쌓여진 이 노하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일을 배우면 처음에는 정확성을, 나중에는 능률, 속도가 늘어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 아이디가 뭐냐? 나를 결정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정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욕을 먹을 때나 칭찬을 들을 때나 변하지 않는 내 중심에 나의 정말 전신갑주가 되고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키가 좀 결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현장에서는 작아요. 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 게 많고 또 이렇게 높이 올려야 하는 것도 있고 큰 나무를 들어야 되고 쇠파이프를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힘이 좀 부족하거든요. 함께 같이 갔던 양 목사님은 이 근육을 딱 어깨를 만졌더니 요만하게 혹처럼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같이 갔던 양 목사님. 그 양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이 현장에 발을 딛게 한 선배님이죠. 이 현장에 딱 가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선배, 한 사람은 형님. 이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겸손. 겸손이 언제 겸손이 드러나냐? 평상시 인사할 때는 겸손이 아니라 인사가 드러나는 거죠. 예절과 인사가 드러나는 거죠. 겸손은 욕먹을 때, 내가 무시를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겸손의 깊이와 정도가 드러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내가 가치가 먹여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내 삶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30층 높이의 현장에 갔어요. 30층 높이. 그 바깥에 이제 그 먼지라든가 일할 때 보면은 왜 그 나무라든가 쇠 조각이라든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가 차단해 주는 거, 빌딩의 옆에 그거를 철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사를 다 하면 그거를 쪽가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당 13만 원이었어요. 화성 그 여기 어디냐 거기가 동탄에 갔어요. 동탄에 갔는데 동탄에 이제 아침도 앉아서 이제 저기 빵하고 우리 양 목사님이 이제 빵하고 우유 사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분의 차를 타고서 갔어요. 갔는데 딱 올라가서 한 30층, 한 층이 한 2층이에요. 높이가. 공장은 한 층이 2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밑을 딱 내리다 보니까 와, 다리가요. 그냥 나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감각이 안 생겨요. 후수수 막 떨려요. 와, 처음 가본, 계속 처음 가본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한 200 몇 가지의 공정이 있거든요. 건축을 할 때 한 200개, 250가지 공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그 물 위에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헤매면서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이 수면 위를 달려오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마치 주님이 내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나만 봐라 하시더라고요. 나만 봐라.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주님만 보면 되는구나. 밑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자. 그리고 발판만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져 갖고 타타타타타타 끊으면서 내려가고 결국에는 그거를 3일 동안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해서 마쳤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환경을 떨어질 것 같아요. 막 떨어지는 소리죠. 잘못하다 일하다가 막 그 자갈 떨어지는 소리, 먼지 떨어지는 소리, 가끔 저기 시스템 그 파이프 있거든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이 만약에 저기 떨어지는 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가는 거죠. 볼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박해져요. 절박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돼갖고 평안함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다리가 없구나. 내가 다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스쿼트 해갖고 이 다리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떡방앗간에 송도에 있는 어느 방앗간에 이제 금년 1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방앗간이 얼마나 떡을 이 상도를 터득한 사람이 사장이에요. 크리스찬인데 45 사장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쌀을 최고 맛있게 최고의 품질로 가장 잘해서 가장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리담회예요. 뭐 늘 떡을 찌는데 한 번 추석이나 설날 떡을 찌면 100가마 시킨대. 100가마 가래떡을. 여러분 가래떡 100가마. 근데 이 사람이 일손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떡방앗간에 무슨 용역에 무슨 떡방앗간을 가냐, 아파트나 공장 현장도 아니고 무슨 떡방앗간이 떡방앗간을 소개해 주냐. 하나님이 무슨 여기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시원한 좀 따뜻한 데서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는 또 6시까지 오래요. 그래서 야, 1시간 그래도 더 잘 수 있구나.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일을 하는데 떡을 물을 11kg를 불러서 소쿠리에다 물을 뺀 다음에 집어넣고 소금을 4숟갈을 넣어요. 4숟갈을 탁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막 기계가 돌아가면서 가루가 되어서 쫙 나와요. 그러면 바가지에 물에 3움큼 있는 한 바가지 있죠? 한 바가지가 1kg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세 칸, 하나, 둘, 셋, 3칸 있는 데까지 물을 넣어서 양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서. 양손을 비비는데 이게 하루에 몇 가마씩 해야 됩니까? 그게 막 10가마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쪼그리고 앉아갖고 하려고 그러면요, 무릎 아프지, 골반 아프지, 허리 아프지, 어깨 아프지, 팔 아프지. 안 쓰던 근육인데 하다 보니까 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이제 일을 가르쳐준 사장 친구분이 있어요. 45.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었어요. 뭐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거든요. 좀 대범해져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요, 웬만한 건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 나는 60년생이고 호적으로 61년이거든요. 난 60년생이고 자기는 45이면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여기 하면 여기 하고 여기 하면 여기 하고 해서 이쪽에서 하면 그다음 공정으로 이제 고무다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딱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빠는 거예요. 그럼 빠는 거는 받아서 위에다 놓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편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바꾸자 소리를 안 해. 첫날은 바꿔줘요. 둘째도 바꿔줘요. 셋째도 바꿔주는데 넷째 날 안 바꿔주는 거 있죠. 그날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 친구도 일이 많아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안 바꿔주는데, 근데 보면 허리에 디스크가 안 좋아서 이제 이게 보조 이거를 댔어요. 돼갖고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도 내 조 안에서 형제인데 형제가 건강해야지. 그래도 나는 이제 디스크는 아니니까 내가 하자. 바꿔줄 때까지 하자. 감동이 되면 바꿔주겠지. 안 바꿔주면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 1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 안 하고 이 쌀가루를 보니까 쌀가루가 엄청 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가 아니라 쌀가루보다 희게 하여 주소서. 쌀가루가 얼마나 흰지 몰라요. 엄청 마약 같아요. 마약 안 먹어봤지만 얼마나 흰지. 그걸 싹 해서 반죽해서 옆으로 딱 넘겨요. 또 하고 넘겨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팔다리, 허리, 어깨, 골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요, 그날 일하고 잠자고 그 다음 날을 또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일이 너무 많으니까 5시까지 오래요. 1시간 더. 그런데 우리 김 사장님은 다음에 오래요. 6시까지 오래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데 권사님하고 아들하고 집사님하고 하시고 친구하고 또 뭐 여동생하고 누님하고 해서 가족이 운영하는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요, 내일 일찍 가야 되겠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5시 딱 갔어요. 5시 전에 갔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갖고 그 양반이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제가 한 2년 반 정도 일하면서 한 현장에 한 군데씩 다치면요 10군데 가면 부상이 10개예요. 한 현장에 한 군데씩 다쳐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죽으면 누가 합니까? 우리 딸이 알아요, 우리 아들이 알아요, 우리 색시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여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절박하게.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했는지 2년 한 6개월 동안 아팠던 여기 어깨, 여기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경이 싹 풀려버려갖고 싹 났어요. 그때부터 안 아픈 거 있죠.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하나님이 오른쪽 팔 이분이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제 이름이 김선일이에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김 목사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인 중에서 내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가면 어이 김씨, 저는 김씨예요. 아, 내가 김씨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내가. 김씨예요. 김선일 씨 이거 좀 해봐.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김씨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김씨구나. 김씨라고 부를 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해요. 예. 김씨? 예. 전사님? 예. 목사님? 예 하는데 김씨예요, 저는. 내가 김씨구나. 김씨라고 그래봐요. 예? 이씨 이거 좀 해봐. 뭐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숭덕 요고 교목으로 있었거든요. 11년 있었어요. 그 교감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김선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 참았어요. 두 번째도 김선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또 참았어요. 세 번은 참는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참으라고 그랬는데 난 3번은 참는다. 김선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제가 김선일 선생으로 이 학교에 온 게 아니라 김선일 목사로 학원 선교를 위해서 목사로 왔습니다. 앞으로 호칭을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교감 선생님. 딱 했어요. 그러니까 교무실 분위기가 쌀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김선일 목사님, 교목님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이 바른 말 해갖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현장에 딱 가서 어이 김씨 일로 와봐. 예 알겠습니다. 이 겸손 훈련의 장입니다. 이 노동은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확실히 이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기도하면서 현장에 딱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사장님이 방학간 사장님이 김 사장님, 저를 김 사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식사할 때 물어요. 식사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안수 집사님이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장로님이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이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물어. 그럴 때는 제가 이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어디 저기 영종도에 태양광 일하러 갔어요. 거기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그 양반도 이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성품은 좋고 실력도 있고 근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신앙인이에요. 늘 찬송 듣고 이게 일할 때마다 찬송 틀어놓고 늘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그럴 때 안수 집사님이다 그랬어요. 안수 집사, 주여 저는 안수 받았습니다. 주여 저는 제 신앙이 안수 집사 수준입니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안수 집사입니다 해서 가끔 전화 오면 김 집사님 해요. 김 집사님 누구지?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방앗간 집사님 사장님이 이제 쌀 나르라고 그래요. 쌀 나르면 옛날에는 쌀 나를 때 한 포, 20kg 한 포, 10kg 한 포, 두 포, 15포 나르세요. 하면 15포 딱 나르잖아요. 옛날에는 15포를 쌀이 우리가 먹는 쌀이 숫자가 돼요. 숫자가 되어서 숫자를 날라요. 그런데
아, 이렇게 날르면 안 되겠구나. 한 번 날릴 때는 성부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날로. 두 번 할 때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날른 거예요. 성부사 성자 성령 하면 세포예요. 십계명을 하면서 날르는 거예요. 10포입니다. 12제자 암송하면서 날르면 12포예요. 네. 그런데 8포 날라라 하면 어떻게 날렸냐면 사도신경을 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8가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5가지 신앙 고백을 합쳐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6가지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5가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요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 하다가 도중에 또 뭐 딴 일 시켜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나는 거룩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또 뭐 김씨 이거 이쪽으로 저 날라지고 저거 설치해.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죄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 딱 필이 꽂히더라고요. 예. 죄 용서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주변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이 실족을 해요. 또 죄를 져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 이 용서를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의 5가지 신앙 고백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빼고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예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한 형제를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용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님의 용서를, 우리 자매님의 용서를 하나님 용서해 준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봐.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서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냐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데 용서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주문이냐 이거죠. 거룩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도 용서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을 나도 용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선포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죄를 우리 어머니 돈을 5,000원을 훔쳤어요. 500원짜리 10장 거북선 그려있는 500원짜리 10장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엄마가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흥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부흥회 때 또 회개해요. 대학교 때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 내가 왜 그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용서에 대한 확신과 평강을 주셨어요.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엄마,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장판 밑에 두었던 거북선 이 5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띠기 사 먹고 번데기 사 먹고 건빵 사 먹고 토끼 사고 이 쫀디기 있어요. 쫀디기. 예, 쫀디기 사다가 먹었는데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를 3번이나 했어요. 매년 단골 매년은 회개해요. 그리고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 와서 집회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 죄가 저분이 모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고 내가 안수 받았다니까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사촌 동생을 간증을 들었어요. 같이 시골에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같이 산 거예요. 같은 방에. 같이 샀는데 이 사촌 오빠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이걸 늘 죄책감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나중에 군대를 갔어요. 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군대에서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수십 번을 해도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죄 용서를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2분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이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떠나갔어요. 나한테 욕을 하다니. 할머니 둘이 싸운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 2분이요. 나한테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서 이건 난생 처음 겪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한 분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와요. 코로나 전에 나와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도 승질나고 짜증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분도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 둘이 다 안 나와요. 그래 2분이 안 나왔어요. 사도신경은 엄청 많이 했어요.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믿습니다. 성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 혀끝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이 혀끝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시계명, 또 이 요한복음 10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동 현장이 말씀 순종의 현장이고 노동 현장이 기도 현장이고 노동과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과 주일이 그리고 말씀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실험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특별히 이제 제가 CJ 그 창고에 갔어요. CJ 창고 거기가 한 30m 정도 돼요. 네, 30 그 스탠 통인데 그 몇십억 주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설계를. 거기서 딱 갔는데 밑에 딱 보니까 시커매요. 여기가 무적행이냐? 깜깜해요. 라이트는 그 앞에 일하는데 마음에 있어요. 카메라를 딱 가져가면 카메라 렌즈를 딱 스티커를 붙여요. 사진 찍어서 동영상으로 유출하면 아마 식용유 안 사 먹을 거예요. 찌든 기름때가 있어서 색깔이 아주 새카매요. 예, 먹보다도 더 검은. 예, 새카매. 그거를 이제 그 진동 그 로미라고 진동 하는 걸로 해서 잡고서 뛰는 거예요. 안전벨트 딱 하고서. 그런데 깜깜한데 기름 그 찌든 기름 냄새가 막 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작업복 입고 위에 이제 그 방진복 하나 더 입어요. 그리고 딱 누워 있으면요 기름이 스며서 방진복에서 작업복에서 팬티까지 젖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 저기 뭐야 파란색 있죠 청테이프 엉덩이다 잔뜩 붙이고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한 열흘 일을 하는데 딱 들어가라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16만 원도 좋지만
18만 원인데 또 주인이 깎아서 16만 원이에요. 제가 갈 때는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도 줬지만 못 들어가겠다. 근데 딴 사람 다 들어가는 거 보고 용기를 내서 양 목사님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일을 딱 하는데 안전고리 들고서 막 이제 누워서 하는 건 하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야 어찌하나 저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거 말고 이제 발로 디디고서 밑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안전고리 이제 그거로 해갖고 해서 거기를 열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교회 못 와요. 일을요 보통 5시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은 피곤해서 토요일도 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평화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빵과 복음을 가지고 사실 가야 돼요. 그래 그들을 섬겨야 돼요. 선교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사업이 부도나서 오신 분 500억 재산이 있었는데 부도나서 오신 분 이 옷장사 하다가 오신 분 여러 가지 그 문구류 악기 하다가 오신 분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다 만나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물도 사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을 줄 때도 있지만 사 먹을 때가 있고 또 커피는 주지만 또 다른 거는 또 간식이 또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레위기 23장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 모퉁이를 베지 말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내가 지은 농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11조를 드리잖아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모퉁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추수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소득을 주실 때, 수입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또 가난한 자에게 베풀 것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은 쓰자. 13만 원 받고 14만 원, 15, 16, 17 이렇게 받을 때 10,000원은 쓰자. 10,000원은.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물을 한 통을 사갔어요. 1.5리터짜리 1.7리터인가요? 그거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물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또 야박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통씩 딱 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고마워요. 엄청 고마워요. 한 사람에 하나씩 다 줬어요. 한 통.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통 주라고 당근에서 샀어요. 사갖고 그래서 이게 이 팔각 농법이다. 내 모퉁이를 잘라내면 팔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각 농법, 팔각 노동이다. 그래서 탁구는 칠각 라켓이 있는데 농사는 팔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잖아요. 83 연세가 되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노동 현장에 나가면 꼭 10,000원씩 하나님한테 헌금하겠다. 10,000원씩.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딱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체요. 아버지 노동했어요. 노가다 했어요는 빼고 그건 딱 빼고 아버지한테 10,000원씩 보내드려요. 매번 일할 때마다 10,000원씩 보내드리고 또 1,000번째 이거는 내가 1,000번째다. 내가 영원한 내가 현장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할 때 10,000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섬김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부평에 그 아파트 단지 12동짜리 질 때는 사람들이 커피를 현장에서 추우니까 겨울에 뜰 때 전기는데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를 사왔어요.
커피포트. 우리 탁구장에 쓰던 거, 우리 교회 탁구장에 쓰던 거 사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갔어요. 가서 이제 커피하고 싸갖고 가서 이제 끓여서 같이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쉴 때 딱 마시면서 야 고맙다. 근데 지금 포트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거기다 놓고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제가 노동 여기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말씀인데 아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집안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 저는 딱 할 때 나한테 15만 원 주는 사람, 16만 원 주는 사람, 내 일을 지도하는 팀장이 중요해요. 과장이 중요해요. 그 사장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한테 15만 원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하여 일이 쉬운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편한 일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밥줄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요셉과 같아요. 바닥에 있다면 노예예요. 요셉은 이 일당이 없어요. 요셉은 일당이 없어요. 일당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다. 이거다.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노예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식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 삼성 다니고 LG 다니고 노가다 현장에 뭐 부평 현장에 송도 현장에 태양광 현장에 LED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보디발이고 나를 지시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이고 그 위에 맨 권력의 정점에는 바로가 있지만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구나. 내가 월급이 나는 일당이 13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저분은 25만 원, 용접은 25만 원이에요. 저 사람이 25만 원이지만 우리 팀장은 30만 원이지만은 나는 13만 원이지만 15만 원이지만 복의 근원은 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섬기는 게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불평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성공의 사다리, 축복의 사다리를 보디발에게 두는 거예요. 보디발 시위대장 제2의 1인지와 만인지상의 권력의 자리에 사다리를 딱 놓는 거예요. 성공의 사다리. 난 저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요셉이지만 그쪽에 성공의 사다리를 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으로 쓰시는 거지만 성공의 사다리를 보디발에게 두어서 글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가 되는 것이 지상 최고의 과제라 이거예요. 보디발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에 훈련을 통하여 요셉을 보디발보다 높은 지위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요셉을 두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주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복의 근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가 아니고
바로가 나에게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보디발이 나에게 내 존재 가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현장에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사람으로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다가 성경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왕인데, 저 사람은 사장이고 그 현장 감독이고 공사 그 최고 책임자인데, 저 사람 팀장인데, 나는 언제 팀장이 되지? 나는 언제 현장 감독이 되지? 나는 언제 일당 25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용역에서 기공이 되지? 기술직 기능공이 언제 되나?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이시여,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이 신약의 요셉이구나. 텐트메이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요셉이구나. 그것을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저를 15만 원 받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 삼천리방도 강산에 일하러 가자. 그래서 검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기 저 부평에 있는 어느 목사님, 또 저기 어느 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한여름에 모자 쓰고 한여름 말이죠. 소금 먹으면서 같이 일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챙겨주고, 못하면 내가 같이 하고,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가 많이 하면 다시 와서 옆 사람 거 도와주면서 일을 해서 아름다운 모임을 갔을 때, 아, 여기가 바로 광야가 아니라 낙원이구나.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구나.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광야라 할지라도 가나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셉, 옛날에 생각했던 요셉과 노가다 현장에 경험한 요셉은 많이 더 와닿았어요. 근데 이 일은 목사님들은 아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6개월을 몰래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몰래 차 타고 나를 감시하러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바람 피우나, 이 인간이 어디 갔냐, 이 신체 포기각서 쓰고 강제 노동 하러 다니는가, 아니면 이단 사교, 신천지 같은 사교에 빠져서 근로 학습 다니나, 왜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오냐. 근데 나중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지혜를 주세요. 한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사실대로 딱 얘기했어요. 사실대로 딱 얘기하니까 또 우리 아들이 교회를 옮기겠대요. 우리 딸이 다른 교회로 가겠대요. 엄마와 같이. 아빠의 그 이중적인 것을, 설교를 들으면 역겹대요. 막 속에서 도무지 귀 안 들어온대요. 우리 이제 집사람이 막 집사님의 아내의 상상력이 아들에게, 딸에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숙연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 하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1년 이상 하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어요. 또 현장과 현장을 연결해 주셨어요. 또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친절하신 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훌륭한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아주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일을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있고 자기 몫을 해내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한 거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우리가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참 넓구나, 세상이 넓구나, 그것도 느끼고,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쉽게 깨달아지고, 특별히 한 말씀만 더 들어도 된다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이니라. 주께로부터 받음이니라. 그렇구나. 저분은 나에게 일당을 주지만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상, 일하면서 겪었던 부상들, 상처들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격려해 주는 분들이 많았고,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 사모님들이 말없이 고통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차마 현장에 가서 일해서 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할 마음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이 참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봤고,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로 이 정말 그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 없는 어두움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수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의 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은총을 아버지 적게나마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할 때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노예처럼 천대를 받아도 축복의 근원은 바로 요셉 너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되고 목회자와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